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야,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언제 이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공부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당신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?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할까?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참 한 절 한 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일곱 대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재앙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늘 공부해 왔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같은 말이에요. 사실은 일곱 인이 곧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이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? 멀리서 이렇게 지구를 보는 것하고 요즘은 구글이 있으니까 확대해 보면은 쫙 그 지구 전체가 말이에요. 눈앞에 딱 들어오는 모습 또 있어요. 또 거기에서 이 구글을 가지고 더 이렇게 가까이 가라 그러면은 이게 또 쫙 가까이 와서 우리 교회 지붕을 탁 비춰준단 말이죠. 이게 꿈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.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구글 Earth라고 이렇게 치면 지구 전체를 탁 보여줍니다. 내가 좀 더 가까이 그러면은 쫙 미국 보여주시고 캘리포니아 보여주시고 써니베일을 보여주시고 써니베일 교회 구세군 교회 우리 마당에 서 있는 차까지 돌아다니는 개까지 다 보입니다. 신기하죠.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겠죠. 하나님은 한번 보실 때 멀리서도 보겠지만 가까이서도 봅니다. 아니 한순간에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. 동시에 말이죠.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 말씀이 긴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너무 거기에 그냥 한마디예요. 한마디.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 전체를 이 많은 말씀을 다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?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. 그렇죠? 우리가 하나님을 쥐어짤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다 짜가지고서 무슨 참기름병에 참기름 얻듯이 한 방울로 딱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앞에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. 예배 볼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을 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. 나를 위해 생명 주신다는 사실,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, 그러면서
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,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. 그렇잖아요. 뭐 예수님이 편안한 가운데서 아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나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고, 아니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그 고통을 주면서 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, 그렇게 하면서 그 죽이는 그 인생,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인생을 죽음으로써 사랑하시는 주님.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도 이같이 살면,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.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, 이 전체 성경을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. 그렇습니다.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하면,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,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장으로, 그야말로 이 종이 한 장으로 딱 한다면 창세기 1장, 이것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사실은 이 성경 전체는 이 창세기 1장을 다시 풀어 쓴 이야기입니다. 가만히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?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러합니다.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도 그러합니다. 또 이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잖아요. 그 하나님의 사랑, 그 속에 이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. 그 한마디, 그죠? 이 십자가 안에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까요?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야,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, 이건 책으로 뭐 아무리 써도 한이 없다. 그런 말씀들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. 우리 인생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.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. 그렇게 찬송합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,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. 헛것입니다.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. 너희가 무슨 교회를 나와서 뭐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, 내가 보여주는, 정말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내 이 사랑, 이 메시지를 네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에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.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? 평생 교회 와서 목사라 그러고 무슨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서기관이라 그러고 율법 선생이라 그러고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,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, 너무너무 안타깝게 세상의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,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.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,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.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때마다
나는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?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껍데기만 갖고 있는가?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, 주님의 그 마음,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. 창세기 1장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그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렇죠,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온갖 생명으로 다 채우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닮은, 우리가 새 가정을 만들면 부모를 닮은 옥동자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닮은 하나님의 옥동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에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비하시는데 그건 그야말로 준비물에 불과합니다.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6째 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.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?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꿈꾸고 얼마나 원하셨던,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들겠습니까?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했던 그 소원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. 여러분 한번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. 인간이 얼마나 어느 정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. 정말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. 온 천하 만물을 다 했으나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습니다.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,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는요,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, 모든 것, 하여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우리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존귀한 인생이에요.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. 하나님의 모양입니다.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아마 우리와 가장 비슷할 것입니다. 여기서 그냥 온갖 이렇게 일부러 막 만들어서 만든 그런 얼굴 말고 그냥 평범한 얼굴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, 그래요,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의 예수님입니다. 왜냐하면
그 하나님의 형상,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비슷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. 모든 창조물을 다 좋아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.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.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얼마간 기간이 지나서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? 그야말로 옥동자가 태어나면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? 부모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정말 그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는 그 기쁨, 인생의 가장 뭐니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그 순간, 바로 그 기쁨의 순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. 그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.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? 성경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복이 있는 자.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, 그렇죠?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,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너무나 소박했던 꿈, 그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,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참 소박해요. 소박해. 그 영원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어느 공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, 저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. 너무너무 소박한 하나님의 꿈이셨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연을 다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꿈이 어느 순간 깨어져 버리고 말죠.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그러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죠. 근데 성경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그 이후에 그 다음 절, 그 2절에서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말이죠. 사실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그 2절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. 참 신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,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또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되,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, 그렇게 말하죠. 이 혼돈된 세상,
파괴되어져 버린 이 세상, 하나님의 그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.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봤던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다 나타난 것입니다. 그래서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다. 그리고 또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, 2절, 3절 가운데 성경의 모든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. 이미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.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,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 혼돈합니다. 공허합니다.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현실 속에 살아있는,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, 이 혼돈돈 세상, 이 공허한 세상,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겠습니까? 그런데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 빛이 무엇입니까? 그 빛이 생명입니다. 그 빛이 영생입니다.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.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. 다시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, 그날,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. 이제 창세기 1장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그 에덴 동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,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서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에덴 동산,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아버지의 집,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복 있는 사람,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이 비밀을 진실로 아는 자여야 합니다.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.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. 그냥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. 주님의 그 사랑,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,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명령, 그렇죠?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,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, 그 인생이 주님께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, 이 악한 인생들, 이 패역한 인생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산떡이다.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.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, 너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.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끝내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.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, 이것이 생명길이요,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,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지만 우리는 주의 그 말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. 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시고,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. 악한 원수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강팍해집니다.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,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감동으로,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,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께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